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동화작가로 유명한 안데르센을 아실 겁니다. 안데르센이 펴낸 작품 중에는 미운아기 오리, 성냥팔이 소녀, 인어공주, 엄지공주, 그 벌거벗은 임금님 할 것 없이 많은 작품을 펴낸 유명한 동화작가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명해지기 이전에 동화작가로서 유명해지기 이전에 먼저 인정받은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즉흥시인이라는 소설이에요. 즉흥시인을 펴내고 많은 사람들이 소설가로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를 유능한 소설가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안데르센이요 동화를 적기 시작하고 동화를 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유능한 소설가가 그렇게 실력이 있고 그렇게 잘 배운 사람이 어떻게 동화나 적을 수 있을까? 동화나 펴내고 있나? 이렇게 안타까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훗날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안데르센은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동화 작가로 우뚝 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라이트 형제를 바라보면서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그 라이트 형제를 보면서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늘을 날 수가 있어? 라는 그러한 손가락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끝내 비행기를 만들죠. 그래서 지금의 비행기를 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 수많은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요 희귀하다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들 성공하고 나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많이들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니었을 때는 아닌 말지 하고 그냥 아주 가볍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주 사람의 수준으로 바라보고 내 수준으로 바라보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왜곡이 되고 그리고 성경이 잘못 받아들여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 읽어보실 때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읽어내려가고 계십니까?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소원을 성취해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믿음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소원이 아직 보이지 않지만 내
소원이 아직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끌어온다면은 내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책을 써낸다면은 제가 저자인 거죠. 저자인 제가 책을 펴낼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책을 펴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책을 펴냅니다. 내 의도가 담겨 있고 내 생각이 담겨 있고 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누가 저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이 마태가 저자입니까? 누가복음이 누가가 그냥 저자인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서 감동케 하여서 이 성경을 써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성경은 누가 썼던 건 간에 하나님이 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좀 다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진이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적혀져 있는데 이 원문은 이렇게 뜻하고 있습니다. 연장자, 어른, 장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장로들은, 믿음의 장로들은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장로들의, 이 어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역사, 바로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 믿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역사를 한 줄 한 줄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성경의 기록이 안 될 뿐이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적어내려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첫째로 믿음은 위험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었어요.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여기저기 올라오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 왕은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을 또 맞죠. 먼지들이 이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래도요 이 왕은 마음의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게 하는 재앙이었고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축이 여기저기서 쓰러져가고 죽어가는데도 바로 왕은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내리는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오늘 나눌까 합니다. 이 우박이 내려서 가축을 죽이고 종들을 죽이고 식물을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애굽에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요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비를 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믿음은 이렇듯 위험을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듯 위험을 피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행합니다. 어떻게 행했느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박이 내린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들에 있는 자기의 종들과 가축들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래서 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6번의 재앙에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들에 그냥 방치해 놨기 때문에 들에 있는 가축들과 종들은 죽었더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요지가 무엇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새해가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해돋이 가서 무엇 하나요? 아, 아름답다. 와, 새해가 됐구나. 이것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서 손을 모으는 사람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누구에게 기도하고 소원을 빌고 계십니까? 해를 보면서요. 굳이 해를 보면서.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굳이 해를 보러 가서 손을 모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새해가 되면 내 운세를 재미삼아 본다고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요즘에 얼마나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듯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온갖 행동들을 다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하고 나서 믿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면 위험을 피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내가 내 해석대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다가 잘못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꼭 우리 새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만 내가 행하고 살자. 그러면 위험은 내게서부터 지나가고 나를 오히려 위험이 피해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믿으시는 우리 놀라운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로 31절의 말씀에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두려움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애굽에서 죽음의 곡소리가 날 때 아무도 죽지 않는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은 모세는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 내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 사는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걸 믿지 않고 뛰어든 애굽 사람들은 몰사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여리고를 믿음으로 7일을 돌아 여리고를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무너뜨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기생 라합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요, 정탐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자기의 동네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도 기생 라합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적이 아닐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선진들, 말할 수 없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하나씩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히스토리는 작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니 한번 믿어준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아주 간단한 것이고 쉬운 것이라면은 뭐 그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지만,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부터 내가 믿고 싶다, 내가 한번 믿어보지 뭐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한번 믿어줄게 라는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위험을 지나가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그런 놀라운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내가 믿어준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취할 수 있는가?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누어 주시는 선물 중에 하나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누가 누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아주 간단하게 얻어지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내려가고 성경을 날마다 들음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내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내려가고 성경을 듣다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되던가요? 처음에 성경을 읽고 두 번째 성경을 읽고 세 번째 1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그 어려웠던 성경이 아주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즐거워지고 성경을 들을 때마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 우리 속에 두고 내 딱딱해진 마음을 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부드럽게 하여 주실까?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이는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길가에다가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그 씨를 집어 삼켰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길가에 뿌려졌으니 그 땅에 흙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 씨앗이 뿌리를 내릴 곳이 없습니다. 그걸 지켜보던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집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씨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돌밭에 뿌립니다. 돌밭은요, 우리가 다 알아요. 흙이 별로 없고 돌이 많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씨를 뿌리니 흙이 별로 없어서 뿌리를 내리는데 얼마 내리지 못하죠. 그리고 싹이 틉니다. 싹이 터서 자라긴 자라는데 얼마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햇빛이 강해지면은 그 씨앗 또한 그 싹이 모두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그래서 죽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씨를 뿌리기를 가시떨기 밭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라는가 싶더니 가시떨기 그 가시밭에 가시들이 그 기운을 막아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는 많이 자라지 못하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영양분을 받지 못하여서 죽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리길 부드럽고 그리고 수분이 많은 좋은 땅에 뿌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옥토밭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 밭에 뿌렸더니 뿌리를 많이 내리고 깊이 내려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무럭무럭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밭이 그냥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사꾼들이요, 땅을 갈아 엎는 겁니다. 땅을 돌밭을 갈아 엎고 그리고 가시떨기밭을 갈아 엎어서 가시들을 다 제거해서 버리고 그리고 돌을 다 걸러내서 다 버리고 그래서 부드럽고 아주 좋은 땅, 수분이 많은 땅으로 그렇게 다듬고 영양분을 주어서 그렇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렇듯 우리 마음밭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두어서 우리에게 딱딱해진 것들, 그리고 아주 날카로웠던 것들, 상처투성이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갈아 엎어서 하나님께서 다 골라내고 그리고 걷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딱딱하고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고집불통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니 그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열매, 지혜의 열매,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의 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찾아가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영혼을 갈아엎어서 하나님께서 옥토파스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리고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날에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딱딱해진 마음, 또 날카로워진 그 마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갈아엎어져 하나님께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아버지 하나님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열매가 매일마다 맺혀짐으로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순복음 놀라운 교회 소식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간에는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하여 2월 1일부터 6일까지 오전 6시에 새벽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금처럼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복음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서도 그렇게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고 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축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의 손길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이 잘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는 헌금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에 드려진 헌금 또한 각종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순복음 놀라운 교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머리 위에 또한 가정과 생활과 환경과 직장과 또한 사업장 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보고 또한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그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